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깊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1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거짓과 죄악이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의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이 이단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심판받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아이들 예배실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가정이 화목하고 슬하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시중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시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에 동시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과도 형제 관계 또 자매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 관계이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집,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교인, 넓고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 그리고 훌륭한 조직,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지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와 봉사와 선교,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런 본질적인 것을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 인간들이 따라가야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의 법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하신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고치거나 타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또 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가? 인위적인 해석을 붙여서 이념화하는가? 사상화하는가? 그것의 여부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휘두르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가공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런 화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그대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그 짠맛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소금은 짠맛 하나만을 맛보여 줍니다. 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소금은 소금이지 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맛을 내려고 하고 또 다양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락실이 아닙니다. 또 경제단체도 아니고요.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교회는 예배, 성례를 잘 행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앞으로 너희들이 모이면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성례, 성찬, 이것은 예수님의 유훈과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 손으로 만져지는 형태, 그리고 입으로 먹고 체험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귀중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그 성례를, 성찬을 이어가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교회, 성찬이 바르게 드려지는 교회, 예배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지는 교회, 예배에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옳고 그름을 잘 알려주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함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잃으면 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들,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밖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부정, 온갖 종류의 악과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때 그 배는 비록 물 위에 떠 있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 사이에, 판자 사이에다가 역청으로 칠하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죄 많은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죄악에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질서를 바르게 지켜야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규칙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규칙에서 벗어나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입교할 때에 세례식을 하고 또 임원을 세울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치리에 복종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라고 서약하는 사람에게만 당회원과 임원으로 임명해주고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가 아이한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어떤 행동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학을 하면 학교는 그 아이의 학교의 규칙대로 출결석을 관리하고 만약에 나쁜 행동을 하면 학교가 벌을 주기도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하고 또 지도를 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과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회라는 기구를 두고요. 또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는데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성도의 대표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신실하게 되었을 때에, 신실하게 시행되었을 때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왜 내게 필요하고 교회가 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왜 교회가 영적인 가정인지 살펴보자면 교회와 가정은 구성원이 똑같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둘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신부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신 것처럼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창이 찔리고 또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기능이 같습니다. 사람에게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 영혼도 주셨는데요. 사람의 육신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 가운데에서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밖에서 하루를 일하고 나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씻고 먹고 자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살다가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랑 안에서 삶을 떠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에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의 피로와 영적인 갈증을 교회에서 풀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살다가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가정 없이는 불행한 것처럼, 영혼을 가진 사람은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에 소속되어야지만 하고요, 또 이 두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만 있지 영혼의 가정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휴일만 되면 산으로, 바다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거기에서, 그곳에서 위로와 참된 안식,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어때요? 더 피곤하고 더 힘이 듭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다운 평안함과 행복을 얻게 하려고 세워주신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평생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학교는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해서 6년이고, 또 대학교는 4년을 다니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졸업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 힘들게 배운 그런 지식들은요,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생의 근본을 배우고 가야 할 길을 배우고 또 인격을 다듬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평생 다닐 수 있는 학교인 거예요. 3년, 4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닌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동창이라고 하죠. 동창생들도 모교를 사랑하고 또 같은 동창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성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된 성도들끼리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 내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환경 오염과 또 인간의 면역성이 떨어진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병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어린 친구들이나 다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받고 또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대학병원에 가보셨나요? 그런 대학병원의 의사, 교수라고 하죠. 그 의사들은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는 예약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예약을 하면 반년씩 걸리는 그런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년 걸려서 만난 의사가 딱 3분 동안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간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다 갈 데 없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병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억눌림, 분노, 불안, 근심, 걱정, 그런 것들로 마음과 영혼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어떤 마음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도 있고 또 심리 상담사도 있지만 병원에서 약이나 상담으로 그런 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얼마나 힘이 있고 감사한 말씀들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한 영혼의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보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들, 마지막 길까지 배웅하면서 희망을,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교회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신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 손자를 보면서 참 행복해 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을 받을 길이 있고 또 사랑할 대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영적인 가정이고 평생 내 학교이고 영육을 치료해주는 무료 병원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으면 한 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 잘 되고 행복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복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면 거리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적응을 하지 못하죠. 성도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겉돌면 영적인 쉼터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정을 붙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있으시다가 충주로 이사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새로운 교회에 나가시게 되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색하기도 해서 좀 뭐랄까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나가면 뭐 설교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조금 어색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왔으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대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고 정붙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바른 교회는 어디 가나 내 교회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왕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세례받고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될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열심히 믿고 은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게 된 그런 순수한 교회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부자는 없지만 다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칠금교회는 순수함이 보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손길로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교회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시시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그를 무시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안 하네, 이것도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나서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훌륭하게 가꾸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보람이 넘치는 교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내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 다른 성도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2002년에 월드컵 경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 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경기가 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 응원하러 경기장으로 또 335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미워하는 선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밉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이겨야 한다, 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밉고 누가 싫고 그런 마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부흥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응원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나눔이 교실 열리지요. 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중보기도 팀들은 중보기도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속회 예배도 앞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여지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기도회, 전도, 선교연금, 건축헌금, 찬양제, 그 무엇이든지 교회가 하자는 일에 성심성의껏 모여서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내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가정만큼
또 가정은 교회만큼 나에게 소중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는 사람이 평생 동안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자기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시들해집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풀려고 해도 안 되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에 사람이 적어져서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에 힘을 모을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입니까? 성도가 늘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힘을 모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누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와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힘있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전도함으로써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위협이 없어지고 또 아름다워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은 1년 동안 50명 정도를 전도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날마다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올해에 영적인 열매를 꼭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 또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성도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내 반의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교회 회원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관심을 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성도에게도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 라고 말하죠. 정말 그렇다면 사랑해야지요. 정말 그렇다면 섬겨야지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가정되는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결석하는가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안 나왔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두고 살피면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큰 대접이 될 것입니다. 또 누가 힘들어하는가 살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는가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면 자기 집을 산 것보다 더 크게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해 온 사람을 함께 섬겨 주십시오. 누가 기도하는가 잘 살펴보세요.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가 살피십시오.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에, 교회에 결석할 때에, 몸이 아플 때에, 힘들어할 때에 그가 나를 챙겨줄 것이고 섬겨줄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왔을 때에 그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함께 섬겨줄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빠져서 고생할 때에 그가 나를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간호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이 교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나와 잘 맞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형제이고 자매임을 알고 그의 단점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큰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